오늘은 Nothing과 Everything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나의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는 고난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축복도 함께 있었음을, 그래서 고난과 축복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요나의 기도 속에 또 다른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 속에 발견해야 될 세 가지 가르침, 레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보응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 속 던지셨으므로 아멘. 자,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진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던지신 건 아닙니다. 요나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멘. 자, 바다에 누가 던졌어요? 사람들이 던졌는데 요나는 누가 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집행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있고 그 공의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 것을 자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그 공의의 집행 과정 속에 자기가 하나님께 던져졌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 절대적 공의로부터 멀어져 간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는 절대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헬라어의 중에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관역이 빗나간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매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가 싫어합니다. 상대적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동성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나는 좀 혐오스럽기는 하고 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점차 이런 생각들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주 생각이 되어버리자 오늘날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동성애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만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의, 공의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죄책감을 물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목회하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하여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 내 인생에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 인생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죄와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일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무 내 인생에 깊숙하게 들어오지 마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가장 중요한 흐름은 상대주의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 여러분들 아시죠?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인데, 이 책이 데이히트를 쳤죠. 근데 그 책과 괴를 같이 하는 책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판했는데, 그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자,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도록 하죠. 과거에는 동양과 서양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절대적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정의, 절대적 진리는 반드시 있다라고 믿었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정의,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진리가 반드시 사람들은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그 책에 나오는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2000년도 정도만 되더라도 줄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새치기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는 나라와 민족은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치면 사기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기가 좋은 것으로 믿는 민족과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보편적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정의의 개념, 보편적으로 진리의 개념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치기, 내가 저곳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간을 동일하게 쓰면서 그 오랜 시간을 줄 서 있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 새치기하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자, 더 쉽게 여러분 놀이동산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동산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렇죠? 줄을 서서 후룸 라이드를 타든지 요즘 바이킹을 타든지 무서운 그걸 타든 청룡열차, 요즘엔 또 청룡열차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T 익스프레션을 타든지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걸 타려면 뭘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서 동일한 시간을 기다려서 줄을 서서 시간이라는 대가와 서 있는 수고를 지불하여서 내가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편적 생각이고 보편적 정의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고, 겉으로 좀 센 사람은 막 쌍욕을 하겠고, 아닌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욕하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찌푸리는 것이 정상적 사고, 정상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자요. 나는 그런데 이 줄을 서기가 너무나 귀찮고 이 줄을 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러나 당신들이 먼저 줄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모두에게 내가 500원씩을 지불할 터이니, 500원이 작은 게 아니죠. 10명, 100명 생각해 보세요. 500원을 지불할 터이니 나를 그 줄 맨 앞으로 세워주시오. 내가 새치기를 맨 앞으로 할 테니 당신들, 나의 제안을 당신들이 받아들이겠어? 자,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여야지. 자존심이 있지. 500원에 어떻게 우리 영혼을 팝니까? 안 받아들여야 되지. 네, 그런 제안이 물질로 보상을 해줄지라도 사람들은 그 제안 앞에서 그것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앞에 그것을 자리를 내어준다는 자존심이 다치는 행동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혀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정의의 개념, 진리의 개념의 파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반 정도 미국을 가면 LA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디즈니랜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입장권이 제너럴한 입장권은 이 정도인데 당신이 여기에서 돈을 이만큼만 더 내면 당신은 줄을 서지 않고 맨 앞에 가서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티켓을 여러분들은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패스트 트랙,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줄이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의 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에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그거 한국에도 이미 있어요 그러더라. 한국에도.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봤는데 그 사이 한국에도 이미 들어온 것이죠. 돈을 더 지불하면 패스트 트랙, 빨리 새치기 할 수 있는 새치기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항에 가서 우리나라 항공사는 그게 없지만 미국 항공사의 티켓을 구입하여서 줄을 서고 짐을 붙이려니까 너무 고단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몇십 불만 더 내면 20불, 30불, 40불만 더 내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맨 앞에 자리로 옮겨줄 겁니다. 맨 앞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짐을 붙이고 그 꽤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쇼핑을 하는 면세점에 쇼핑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으면 여러분들이 줄을 서지 않아도 맨 앞에 가서 짐을 붙일 수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여다 보내줄 것이고 제일 먼저 나가게 해줄 것이고 나가면 짐은 가장 먼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전 세계 많은 공항 가운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사람들은 빨리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입국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티켓까지 줍니다. 나라가 허락한 것이죠. 나라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빨리 앞에 가서 입국 심사 빨리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을 주고 새치기권을 사서 여러분들 맨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과거에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정의로운 정의의 개념이 다 무너진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새치기의 치사함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치사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 시절을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이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서 절대적 기준이 모호해지고 절대적 정의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급작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이상하지도 않게 변화된 이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선택한 죄고 내가 그 선택한 죄의 결과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짓는 여정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더 이상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성도들도 오늘날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권면이나 절대적 진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해도 점점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죠? 네.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집에 가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살림 못한다고 혼을 냈어요. 혼나보셨죠? 남자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다고 혼을 냈어요.
그래도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왜 설거지를 이따위 했냐고 목사님 너무 쑥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적 어떤 진리, 기본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사랑으로 전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야 잘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나도 잠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투하여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기까지 지킬 테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내가 거부할 권리가 나에게 없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살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오시고 더 들어오자 요나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불순종하여 요바로 가서 다시스 행배에 올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 마음이 물고기 뱃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깨졌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질을 느끼고 자신이 당한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닫자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사는구나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의 불순종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셨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믿음이 그 속에서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개의 설교를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달콤하게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축복과 그리고 달콤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요즘 제가 요나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세신데요. 뭐 이렇게 말씀이 좀 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 순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합니까? 부드러운 남자는 뭐 차인표가 되든지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 같다 그러잖아요. 불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들어오면 창피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같은 몽둥이가 되어서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불발망이로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은혜가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죠?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설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리면 그 속에 진짜 뜨거운 은혜가 불타오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발망이로 맞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주여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빠진 자신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절 중반절을 읽어볼까요? 6절 중반절 시작. 네, 지금 뭐라 그러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자, 요나가 자신의 지금 형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죠.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가 땅이 빗장이 되어서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빗장이 되어서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땅이 빗장이 되어서 자신을 막아서고 있다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죠. 예, 어떻게 나갑니까? 땅이 빗장이 되었다면 자신의 힘이 헤라클라스, 이만기, 강호동 다 합쳐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죠, 당연히.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능한 존재, 영적으로도 무능하고 지금 모든 것이 무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지었던 명저 역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놀란 게,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성도님이 가정에 신방을 가면 책이 꽂혀 있으면 제가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책이 있는지 살펴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두 가정에 이 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따분한 책이 두 가정에 꼽혀 있어요. 제가 다녀와서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더 어려운 책 사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한 구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나아갈 확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우리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전부를 볼까요? 6절 전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네, 무슨 말이죠? 자신은 땅이 빗장이 자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산이 나를 둘러쌌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영적인 무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게 되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근본적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무능해요. 그러나 무능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어 새 생명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희망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죄를 상처로 치환하여서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상처는 상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상처의 문제로 치환하여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고, 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져 있던 환경적 요소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수치심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견지가 매우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자,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문제면 내가 나서서 그 환경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내 힘과 결심은 항상 약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내 힘과 결심은 항상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아주 꼬마 때 교회 부흥회를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뭐 어떻게 안 끌려가요?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부흥회에 끌려갔습니다. 요즘 부흥회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특별한 저녁 기도에 일주일 하니까 말씀 일주일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생활 또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중간에 깡여사도 부르고 또 중간에 콘서트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드럽게 최대한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희들 꼬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부흥했느냐 하면 새벽에 부흥회가 시작돼요. 새벽에 4시 반쯤 부흥회가 시작되면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는 기본 2시간이에요. 2시간. 제가 생각해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2시간씩 설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설교하시고 10시에 또 집회합니다. 10시에. 10시에 집회 마치면 또 2시에 또 해요. 또 해. 그 저녁에 또 해. 하고 또 철회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참석해 보셨죠? 우리 연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석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부흥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찬송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제가 뭐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주 꼬마 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찬송가를 박수 치면서 그렇게 많이 불러요. 빈들의 마르풀 같이. 예수님 찬양도 그렇게 초스피드로 부르고 막 불길 같은 성신이 불 떨어지겠어요 진짜. 그 찬양 부르다가 막 불러 박자도 안 맞아. 막 그렇게 충만하게 합쳐서 막 그때는 막 불러 충만하게 합쳐서 100번 막 이러면 100번 해요. 100번 해보셨죠? 100번 나가면 100번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불러 충만하게 합쳐서 불러 100번. 그 누구는 또 그것을 세고 있죠. 100번 채우려고.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절정에 오르면 찬송 하나를 불러요.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막 울음이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기 시작해요. 부르다가 꺽꺽거리기도 하고 부르다가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부르다가 막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봤단 말이죠. 만세반석 열리니.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깡 여사한테는 박수 쳐놓고 아무리 제가 못 부르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인가 공을 세우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 은혜의 크기 앞에 너무나 작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 크신 은혜 앞에 거꾸로 짓는 것이죠. 거꾸로 짓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눈물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울고 오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은혜 받고 넘어졌다고. 3절은 더 기가 막히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이에요. 빈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랑했던 것이 거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뜨겁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 영적인 무능력함에 휩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빈손이지만 그러나 이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붙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록 나는 빈손의 무능력함으로 나왔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도우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저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었는데 지난주에 또 실패했어요.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또 지어서 나는 실패한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 생명샘에 나갈 테니 또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닥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울었다고. 어릴 때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왜 우는지 몰랐지만 제 믿음의 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겠구나. 이 찬양을 정말로 진심으로 부르면 울 수밖에 없겠구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큰 소리예요. 빈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빈손에 불과한데, 영적인 무능력함에 불과한데 무슨 큰 소리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지. 은혜 주실 하나님, 무능력함을 벗어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비록 빈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nothing이라고 설명했고 모든 것을 everything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이 공존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빈손 들고 나왔는데 십자가를 만나는 거, 그렇잖아요. 구속받지 못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nothing이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핵심적 표현이 저는 2절 하반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참 요나가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불순종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그의 기도가 참 신학적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올 이렇게 나오죠. 스올. 서울은 뭐 어떻게 해석할까? 지옥은 아니고 서울은 뭐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뭐 무덤, 희망이 없는 곳, 뭐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설명할 때 스올 뭐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서울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논문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것. nothing의 상태죠. 스올, nothing.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스올이라는 것이죠. 고통만 있는 곳, 희망 없는 것이 스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올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올에 어디에서? 뒤에 나오잖아요. 스올이 어디에서? 뱃속에서. 근데 여기서 뱃속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자궁이에요. 자궁. 아기 집. 여러분 자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희망이 꿈틀거리는 곳이에요? 희망이 꿈틀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궁은 희망이 꿈틀거리는 곳. 아기의 집, 아기의 집은 희망이 생기는 곳이죠. 지금 요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nothing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있는 곳은 nothing의 장소이지만 스올의 뱃속에서 희망이 있는 곳, something의 장소예요. something의 장소. 그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죠. 좀 정리하자면 오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스올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궁은, 뱃속은 something, 그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비록 깜깜하고 산이 자기를 억누르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는 비록 nothing의 장소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everything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곳에서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nothing의 장소에서 그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nothing과 everything이 공존하는 그 자리, 요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요나는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입니다.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서 있기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서 있긴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물고기도 지도 살라고 좀 속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속이 소 안 되는 어떤 인간 때문에 속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얘 속이 안 좋은 요나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난리를 치겠죠. 가스활명수 사러 약국에도 갔다가 병원에도 갔다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요나도 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간절히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그는 하나님을 받고 성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육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가 옛날에는 썸씽인 줄 알았어요. 뭔가 되는 줄 알았다고요. 뭔가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눈을 떴으나 못 본대요. 눈은 뜬 것 같은데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놔두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마시지도 못해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nothing의 상태가 된 이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everything이 되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사람 사울, 바울이 된 것입니다. nothing의 존재,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나중엔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왜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nothing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고 진짜 nothing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나에게는 약함이 존재하지만 내가 약하고 무능한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하고 고달프고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 내 인생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희망 없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낯승의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게 찾아온 이 약함, 무능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의 존재가 nothing의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nothing의 존재에서 바로 everything의 존재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했던 바로 그 낯성의 상태를 건져내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극심한 무능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맹하셔서 우리를 품 안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신예빈이라는 고등학생이 부르는 찬양으로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가사를 집중하여 보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드러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경험들. 그런데 성경의 역설적 진리는 우리가 무너지고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말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나이도 할아버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세워두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낫승의 그물 앞에서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역시 처절한 좌절 속에 침신대 강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때로는 침신대 운동장에 땅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nothing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네, 세상은 nothing의 상태를 맞이하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빈 그물질을 했던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앞에 기도했고, 작은 신음이라도 내뱉었고, 그분이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everything,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오늘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땅이 빗장으로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빈손 들고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테니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져달라고 우리 뜨겁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